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아직은 일교차가 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나 고민이 살짝 되던 그런 지난 한 주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따뜻해진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아멘. 봄이 온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 아닙니까?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날이 풀리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모든 어려움이 풀리고 희망의 싹이 더 오르길 원합니다. 더욱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집시다. 자,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합시다. 그래, 요즘 위기라고 하는 말 참으로 흔해진 말입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또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어느 예화집에 이런 재밌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달리던 버스가 뒤집혀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탄 사람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요, 결혼식이 내일인 총각이라고 합니다. 아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 품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죽은 사람.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요, 버스가 출발하는데도 억지로 달려와 문 두드려서 그 문을 열고 간신히 탄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버스 번호를 잘못 보고 탔다가 죽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제일 억울합니까? 다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누가 정말 억울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 지옥 간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든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어 갈 곳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삶을 맛보라고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도 많이 겪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잘못을 한 아이를 혼내면 의뢰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는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요, 우리는 해명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겪어도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당시 유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주 열렬하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것입니다. 이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것입니다. 구세주, 구원자, 우리를 지켜줄 분. 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목소리는 금방 바뀌게 됩니다. 딱 5일 걸립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유대인들이 5일이 지나자마자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는 분노의 목소리로 그들의 목소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과연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유대주의자들의 음모였다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것 같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주의자들이 계획했던 아주 치사하고 악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음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음모에 예수님의 제자까지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 말입니다. 이들의 계획대로 모든 일은 잘 진행됩니다. 더욱이 이들이 만들어 놓은 법정까지 예수님은 끌려가게 됩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예수님을 신문하겠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습니다. 왜요? 이 법정에는 올바른 재판관이나 올바른 변호인, 올바른 증인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법정은 열려서는 안 되는 기간에 열렸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축제 기간엔 처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재판의 중요한 증인, 가장 중요한 증인 역시 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옛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리고 이를 마가복음 14장 56절과 5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증인을 세웠으면요, 아니 입이라도 맞추고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너무 급하게 모함을 하다 보니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아예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쇼, 즉 재판이 아닌 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자기가 속한 유대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는 그 신념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방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영화 같은 데를 보면요,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증인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판사가 아주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서 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한 정말 속 시원하게 재판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는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62절로 63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변호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침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분이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분입니다. 아니, 그런 분이 왜 지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서 변명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의 거짓 증언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회는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침묵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순종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 억울하면 말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순종할 때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침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언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럽니다.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어주면 이들은 의외로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 성경 아니냐라고 되묻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일부러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아직까지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침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 불의한 재판인 것은 그래 인정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인정받았다면 과연 십자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침묵은요 그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대신 치르기 위한 침묵이었으며 고통을 감당한 침묵이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침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 그를 비난합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는 그 말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진실은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고 오히려 그의 마음에 믿음은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니 더 큰 은혜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도 침묵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남들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저는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속이 상합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 쇼츠라 그러죠.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 이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보니까 작년에 방송했던 아마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목사 부부가 등장하는데 아주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목사 부부가 점집에 가서 부적을 받아옵니다. 이 점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당 십자가 밑에 붙이면 된다고요. 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후에 이 목사 부부가 헌금을 계수하는 중이었는데 누구누구 권사 500만 원, 야 요즘 장사 잘 된다 그러더니 좋아. 그런데 누구 집사 5만 원? 아니 건물주가 헌금이 이거밖에 안 돼?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피꺼솥이라 그러죠. 피가 거꾸로 솟는 거. 물론 드라마라고 하니까 이해해라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장면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설마. 그렇게 겉으로 반응해도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점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다 다를까 댓글을 보니까 또 한 번 피꺼솥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도 사기 잘 쳐야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님. 교회 다니는 집 아들은 버스 타고 목사 아들은 벤츠 타고 다님. 헌금했다고 내 죄가 없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아주 파렴치한 종교. 더 읽어드리면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서 못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요 문화를 가장한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드라마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 즉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지만 외제차 핸들 한번 저는 못 잡아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얼마를 드리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사례비, 목회비를 받으며 목회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한 푼이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쓰려고 저는 늘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드라마 속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화가 치밀어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화가 나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황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뜻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답답해하고 한심스러워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인내하고 더 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참아야죠. 세상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하나님께 비난을 하고 또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실추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탄의 악한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천국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살아왔던, 대대로 믿었던 전통 속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요, 어두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침묵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믿음,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부활의 은혜와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는 예수님 짤입니다 라고 선언하죠.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 닮은 사람인가? 아무 이유 없이 비난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변명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내가 믿는다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짜리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짜리로 보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갑시다. 잘 들으시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억울함을 풀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은 6일 토요일까지 모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번 고난주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새벽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진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살다 보면 비록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침묵하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